자, 첫 번째 제목이 방언하고 개인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언할 때 개인 기도도 해주신다는 성경적 근거,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방언할 때 잡생각 다음으로 많은 질문 사항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잡생각 가운데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하는 동안에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말씀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도 성령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실까? 요런 이제 질문 사항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얽혔고 어떻게 합해져 가지고 성령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떠올려 든지 간에 성령님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카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말씀의 반석에 서도록,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반석에 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만 위로만 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으로 항상 따져서 내 속에 먼저 머리에서 설득되고 동의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내주하시면서 보혜사로 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보혜사로서 정말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가 성령과 어떻게 동역하는지, 또 이렇게 방언할 동안에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화평이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냥 피스, 그냥 그 하나됨, 화평, 평강 맞아요. 맞는데요. 요 화평 안에 사실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평강하게 됐고 이제 연합이 되어지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고 하나가 된다는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평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뿐 아니라 하나도 합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밑에 성경 구절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제 화평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됐고 연합이 됐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원수된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내 영이 합해질 때 하나의 영이 되는데 이 존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한 완전히 성령님이 내가 거듭난 순간 나한테 오셔갖고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새로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고 테크논, 휴오스, 게노스, 게나오 같은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은 생물학적 친자녀가 된 그 하나됨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한자리에 앉는 뜻인데, 그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합하여져서 한 영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만 하면, 있었던 게 지금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래서 이 new가 새로운 것이 네오스, 처음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이 땅의 이 지구상의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존재한 적이 없는 그만큼 새로운 어떤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로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이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얘기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요. 성령님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나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완전히 믹스가 돼서 영원히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방언조차도 성령님이 내 영에 문장을 주셔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한 영이 된 성령님은 나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는 적당하진 않는데, 우리가 커피에 우유를 부으면 카페 라떼가 되잖아요. 이 카페 라떼를 다시 커피하고 이 우유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내 거듭난 영은, 내 영은 완전히 다른 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옛날에 헌 가죽 부대, 헌 부대를 고쳐 쓴 게 아니라 완전 새 가죽 부대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셔갖고 내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가지고 성령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님들의 영은 엄청난 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고요. 이 땅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내 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성령님이 주시는 문장, 기도 문장을 가지고 내 영에 기도하고 내 혼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해요. 왜? 성령님과 나는요,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선물과 그 말씀의 능력들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성령님 뭐 하시나? 성령님 탓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의 영적 성장이 없는 내 영과 말씀이 없는 내 혼 때문에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안 믿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안 해요 라고 거절하니까, 내하고 완전히 결합된 성령님 혼자 튀어나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혼이 또 기도할 때, 비록 방언을 하는 동안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내 심령에 갈급하고 급하고 가슴 맺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대로 다 똑같이 응답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루시지 않는 일이고 말씀에 약속되지 않는 진리에 없는 말씀 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떠올릴 때 성령님은 그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지금 교회에 어떤 좀 재미난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모가 돼야 된다. 그거를 두고 기도한대요. 그런 기도 제목을 떠올린다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 거절하고 넘어가시겠고 또 생각을 바꾸시고 인도를 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 제목을 떠올리거나 사람을 떠올리면은 성령님은 그것을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사람의 혼적인 기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나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기도 문장으로 혼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는 A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B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순서에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기도를 하면서도 그 순간 나의 영을 건축시키시고 나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시고 그걸 막으시고 다른 나에 관계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기도만 하다가 다른 기도를 못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는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 주셔야만 되기도 하지만 이 방언의 목적 자체가 내 혼이 일단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기로 결정하신 일,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내 혼에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내 기도 제목과 다른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과 하나 된 상태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권이기도 해요. 이 성경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신 일은 내 혼에서 전혀 감지도 못하게 나중에 방언을 2시간 반씩 3시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내 혼에서 정말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너무나 건조하면서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방언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어떠한 잡념도 성령의 어떤 감동도 느낌도 없이 계속 강하게 기도할 때가 생겨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신 일을 내게 숨기고 감추시고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우리 혼에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내가 오케이 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거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도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결정하거나 내가 노 하면은 성령님이 나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성령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내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천하에 둘도 없이 내주하시는 나의 성령님은 나를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칠까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은 그보다 더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바를 기도를 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도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계속 자기 혼자 활발하게 잡생각이 떠다니거든요. 막 열심히 여러 생각이 들면서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그럼에도 그 잡생각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넘어가기도 해요. 예, 그러는 가운데 고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차라리 잡생각보다는 내 기도 제목을 한 개씩 한 개씩 떠올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애달픈지, 마음이 간절한지, 정말 소원이 강하다는 걸 성령님이 먼저 아세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릴 때 성령님은 내 기도 제목 100%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리에 맞게끔,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 잡생각이 드시거든 내가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것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2시간 20분에서 2시간 40분 요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더 발전이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영적 상태라던가 그다음에 이 기도가 먹히고 있는지 안 먹히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분은 지금 전혀 말씀을 받아서 변화될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감지해 나가시면서 방언하는 가운데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요점은 방언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목을 떠올릴 때마다 성령님도 함께 기도를 해 주신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릴 때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해 주시지만 성령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각도로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으셔도 돼요. 신뢰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다 알아듣고 내가 다 챙겨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무척이나 효율적이고 강력하고 기적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냥 좀 내맡기고 그냥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할 때 내 개인 기도를 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 떠올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좀 더 이제 심화된 어떤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방언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도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할 때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혼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요. 당연히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통역을 열어주시면 남의 방언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런데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요때 영은 in the spirit, 그 내영이지만 내 영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방언은 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약간 헷갈리는 어떤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의 영이 할 때는 my spirit, 내 영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영으로 할 때 어떤 영어 성경들은 in the spirit에서 내 영 안에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in the 대문자 spirit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안에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이렇게 영어 성경마다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이 구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은 in my spirit, 내 영 안에서. 어떤 영어 성경은 in the 성령, spirit, 성령 안에서.
어떤 영어 성경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막 표현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왜 다를까라고 이 헬라어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영으로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영으로 전체가 다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전체 0이지만 어떤 그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내 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다 똑같은 헬라어 원어예요. 뭐냐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가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이기도 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 영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도는 다 방언을 의미하고요. 성령님과 어차피 나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써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마다 다른 표현을 다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로 어차피 성령님과 나는 하나고요. 성령님과 나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이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방언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에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드시 방언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한국말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돼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국어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내 영 안에서 반드시 함께하는 기도는 방언이 주요하다. 방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 말씀을 딱 보면은 이제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할 때 주로 중보 기도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간절한 간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에 나의 영 안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언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기도 플러스 간구를 독특하게 분리시켜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잠깐 먼저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방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다음에 기도 내용을 기도 제목을 뭐 들은 것만 알고 있지만 성령님은 모든 그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말하지 못한 그분이 숨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중보할 때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뭡니까?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든 기도를 여러분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교회 성장 컨설팅 스쿨 할 때 사역자를 모시고 이제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기도 종류가 14종류나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방언 기도도 해야 되죠. 고백 기도도, 선포 기도, 명하는 기도, 간구 기도, 연합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믿음의 기도, 헌신 성별의 기도, 찬양 경배 기도,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식기도까지. 기도 종류가 14종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보 기도, 많은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는 우리가 다 일일이 그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속을 꿰뚫어 볼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제일 파워풀한 기도가 뭡니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언할 때에 A 성도, B 성도, C 성도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는 나는 피상적인 그분이 말씀하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상황들만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다 깊이 꿰뚫고 있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중보를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방언할 때 잡생각 속에서도 여러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떠올리는 것은 방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하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을 위해서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구, 그러니까 이제 간구는 간절히 구하고 진짜 애원하는 기도이고 정말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만 돼요라고 간청하는 기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구기도 이거는요. 내 속에 너무 원통함이 크고 격분돼서 정말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간구기도는요. 어느 때보다도 진짜 방언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확한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네 의로움을 증명해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개념의 간구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기도는 내가 너무 원통하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간절함을 갖고 기도 들어가지만 간절한 만큼 분명히 뭐를 들고 가야 된다? 법적 증서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들고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심령 가운데 방언할 때 이 간구 기도도 방언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 기도는 법적 근거를 더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간구 기도라도 간절히 애원하는 건 맞지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조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법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미는 그러니까 내 심령의 믿음과 방언의 능력이 결합될 때에 이 간구 기도가 진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예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성경 예화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가 왔으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그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정말 막 간청해서 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봐 이것도 그 한밤중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 가운데 그 내가 원하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빵 3덩어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간청해야 된다. 친구 집에 가서 빵 내놔라 내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친구가 친구 때문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면서 그 간청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졸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이 간청함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아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이데아. 이게 뭐냐면요. 간청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 뜻이 뻔뻔스러움, 모렴치입니다. 저의 동영상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빵덩어리 3덩어리를 달라고 남의 집에 가서 모렴치 가운데에 뻔뻔스럽게 막 그냥 자기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빵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간구 기도가 쪼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밤 새벽에도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조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사회 문화적 풍습이 마을의 결혼이라던가 장례식이라던가 손님이 와서 방문했을 때 대접하는 일은 마을 전체의 공통 의무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마을에 온 손님들은 온 마을이 어떻게 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손님을 섭섭지 않게 대접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구하러 간 친구는 내가 내 집에 빵이 없어도
마을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모렴치하게 아주 뻔뻔스럽게 가서 그 다 자고 있는 집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빵 내놔라." 이렇게 막 강구할 수 있었거든요. 뻔뻔스럽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강구는 막 안 되는데 조르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법대로 따지는 거고, 빵을 얻을 때까지 법으로 막 "너 정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할 거야? 너 이거 빵 안 주면 네 그다음 날 온 마을 사람한테 수치를 당할 거야. 네 법을 위배한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인제 간구기도의 뜻도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많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간구기도, 정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정말 인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로 가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집에 어떤 경제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말 나는 너무 내가 한계가 커서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어떤 나의 한계를 깨고 전진하고 승진하고 발돋움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이 간구기도, 방언을 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방언을 1 시간, 1 시간 반 할 때는 항상 잡생각이 돌아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성령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간구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심령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요. 세상에서 나의 엄마보다 나의 자녀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 버리셨어요. 영원토록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릴 때 성령님은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도 돼요. 신뢰하시고요. 잡생각 가운데서도, 잡생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 속에 잡생각은 성령님과 말씀께서 하나씩 하나씩 닦아서 없애주세요. 나중에 어떤 단계가 되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잡생각이 별로 없이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게 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답을 드리면, 내가 방언할 때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대답되셨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답을 또 밑에 준비를 해 놨네요. 자, 방언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일치시키기 해서 해 놨는데, 방언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말씀 양육 받기 전부터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보다도 교회 가셔 갖고 사람들과 친교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또 사람들이 막 친절하게 우리 교회 잘 왔다고 막 하면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교제 관계로 잡는 것보다도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방언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는 너무 잡념이라든가 견고한 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 나가요. 이렇게. 방언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말씀 들어봐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해서 데리고 가서 앉혀 놔도 그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기제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도 안 들리고 잘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인제 이 뿌리는 것은 씨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길가에 있으면은 씨앗이 말라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갈 수 있는데, 요 구절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방언도 안 하고 정말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아니면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길 때에 그냥 이 말씀의 씨앗이 말라 죽어버리거나 뭐 새가 와서 이렇게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단계에 있던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데 마귀가 말씀을 뺏어갈 때 어떤 걸로 뺏어가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요. 말씀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냐면요. 말씀을 까먹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반발하게 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이제 엄마의 오랜 기도와 외할머니의 오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가셨을 때 저희가 아직도 기대를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11조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도 모르고 그 아버지 속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신 분한테 교회 가자마자 11조를 내라니까 막 교회 갔다 오셔 갖고 신발을 막 던지시면서 도둑놈들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믿음으로 엄청 장성해서 목사님께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됐지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할 때는 일단은 방언부터 받게 하셔갖고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 기경하는 작업부터 하시면 좋다 이제 하고 그다음 방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아듣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실제로 이상수 목사님이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 교회 자체를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신자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언부터 인도하시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족 교실 같은 거 2박 3일 동안 해서 그냥 하루에 막 2~3시간씩 그냥 방언을 시키고 방언하면서 일단 방언을 터지게 만들어 놓게 되면 성령님이 안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도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이게 방향에서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도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급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하면서 기도 제목 떠올리시면서 하라고 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약간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방언 소리에 집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기도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할 정도면 그럼에도 이제 성령께서 계속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럼 한 20~30분도 시간이 남으면은 방언 소리에 집중을 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단계 참 재밌는 반응은 뭐냐면 1시간, 1시간 반쯤 기도하고 나면 끝날 때쯤 되면 잡생각이 좀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보통은. 그래서 잡생각의 어떤 산만함을 제거하게도 되고 잡생각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방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잡생각을 가라앉히시면서 성령이 스톱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셔 가지고요. 많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말씀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 묵상 고백집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뽑아서 방언 끝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스톱돼서 활성화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나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들은 말씀이 빨리 내 입에서 나가서 귀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방언한 후에 말씀을 고백해 보시고 그다음에 생활 중에 말씀들을 고백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미국 집사님께서 제가 드렸던 자녀 고백 기도집을 갖다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않는 시간대라도 그래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해서 믿음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눈을 감고도 이 원고를 보거나 책을 보지 않고도 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는 만큼 되어지면요. 나중에 어떤 유익이 되냐면 2시간 넘어가고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게 돼서 성령으로 진짜 강력하게 충만됐을 때 성령이 확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다 전이 되어 가지고 강력한 상태에 내가 내 머릿속에 넣어줬던 말씀을 선포하면요. 믿음도 빨리 되지만 그 믿음이 되어 있는 말씀들은 그 즉시 나가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3시간 이상 방언을 할 때 제 경험은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적으로. 진짜 점핑하고 점핑하고 점핑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역사하고요. 그 결과가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 중에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중공급 단계에서 임재 가운데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역사를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2시간 40분인데 이분들은요. 방언을 하시고 방언을 이제 하시면은 사실 2시간, 2시간 40분쯤 되면은 잡생각이 많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잡생각을 따라서 저 딴 나라에 가 있거나 딴 마음이 저쪽에 가 있진 않고 잡생각이 들긴 하지만 곧 다시 집중할 수 있고 곧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방언을 계속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떠올리세요. 떠올리면서 그 기도하시는 걸 계속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감지도 하시면서 기도 제목 2개 이렇게 막 넘기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반까지는 기도 제목을 다 안 채워도 되거든요. 뒤에 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방언에 집중하면서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머릿속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그 방언하는 중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다, 내 속에 만족감이 들거든. 그때부터는 방언에 집중해서 방언을 통해서 계속 강하게 기도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험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임재 가운데서 방언을 막 하시고요. 임재 가운데서 방언을 하시다가 그 순간에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거나 명하는 기도, 마귀를 쫓아내고요. 돈을 부르고요. 이 산은 들려서 어떻게 바다에 빠지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명하듯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급 단계. 지난 시간에 이제 3시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고급 단계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시간 이상을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제 기도한다고 딱 무릎을 꿇자마자 뭐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방언 시간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이상을 굉장히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기도한다고 며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쭉 연장해서 이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벌써 하나님과 접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 말씀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바로바로 전이하면서 내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때는요, 막 그 방언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기도 제목을 막 빨리 기도할 수 있으면 더 빨리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때는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방언 1시간 반 끝나고 나는데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 한 제목 끝나고 나자마자 선포하고 막 명하고 고백하고 또 한 사람 기도 끝나자마자 선포하고 명하고 이게 막 같이 되어져도 굉장한 효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시작부터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과 방언하면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전이가 나타나는 동시에 내 기도 제목도 막 올라가고요. 나도 3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떠올리면서 계속 선포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명하고 선포하는데도 한국말로 하는데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막 말씀으로 막 뭔가를 쳐내고 잘라내고 이뤄내고 막 그냥 명하고 이것들이 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중보기도도 역사하시고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 선포한 대로 나에게 어떤 능력들이 막 장착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탁월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칠중 사역, 나의 탁월함, 나는 성령의 전략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탁월한 영이 내게서 역사합니다. 나도 탁월합니다 할 때 내 속에서 진짜 그 탁월한 능력들이 확장이 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렇게 3시간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유익을 누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앉아서 말씀을 또 선포 고백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4시간, 5시간 넘어가면 방언하면서 선포, 고백, 명령 다 하고 전이받고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특별히 고백할 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그 방언하고 믿음 부분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다 떡 넣어놔가지고 본의 아니게 더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8시 8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방언할 때 어떻게 믿음을 정말 강력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의 양육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이제는 믿음으로 시간이 됐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